한국인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 사슴이 있습니다. 좀 가을 바람이 솔솔 불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몸이 좀 허약한 분들은 보약을 드시곤 합니다. 보약 중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녹용, 녹각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다 한두 번은 보약을 들어보시고 또 녹용, 녹각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슴은 우리에게처럼 가까이 있어요. 멀리 산속에 있고 또 어디 농장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 흔적을 이미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사슴을 노천명 시인의 시를 통해서 가끔 듣고 애송하면서 우리 정신적인 에너지로 또 어떤 고고한 이미지로 혹은 외로운 이미지로 사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대산을 쳐다본다. 맨 끝에연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대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왠지 쓸쓸해 보이죠? 또 외로워 보입니다. 또 뭔가 귀족처럼 고고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슴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슴을 먹는 것, 보약, 혹은 어떤 시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우리는 사슴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을 목마른 사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가스펠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이 말씀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이 찬양 좀 부를 터인데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갈급하다, 갈망한다 이러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절절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분이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인생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체 어른이 돼도 우리 전체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70% 이상이 물이에요. 근데 지금 다 점잖게 여기 앉아 계시고 옷 이쁘게 입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 주머니가 다 서 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 70%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10% 정도 이상 물이 빠지면 우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자칫하면은 죽기도 합니다.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만 하죠. 여러분 노아 시대 전후로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노아 전 시대 사람들은 보통 300년, 7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후 세대 사람들은 120세, 100몇 세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전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산 분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예요. 몇 세요? 969세. 1000년을 살았어요. 학 같은 존재죠. 1000년 사는 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산 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 전으로 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중요한 하나의 해석을 물로 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주 완벽하게 순수한 물이었어요. 우리가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수한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튼튼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부터 물이 오염이 돼요. 탕류가 되죠. 홍수가 나니까 막 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의 몸에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게 돼서 일찍 단명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오염된 물, 병균 많은 물들을 먹죠.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거나 기독방송 보시면은 어떤 선교사들이, 탤런트들이 와서 우리 아프리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습니다. 여기 10,000원, 20,000원 후원 좀 합시다. 우물을 파줍시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후원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죽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입니다.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을 먹으니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끔 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데 조금 여행하시다가 새로운 물, 그쪽 현지 물을 먹으면 배탈 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설사하고 힘들어 하실 때 있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요 물 한 컵이에요. 물 한 컵. 요 물 한 컵, 다른 물, 잘못된 물 먹으면 여러분 배탈 납니다. 몸 축이 납니다. 병이 듭니다. 그만큼 몸에 물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노아 홍수 전에는 정말 좋은 물, 깨끗한 물, 순수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병든 물, 탕류, 그런 더러운 물들을 먹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수명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물 드셔야 되고요. 또 좋은 물 드셔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데 그분이 969세를 살면서 수많은 자손을 남겨놓고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하셨어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 이 무드셀라를 생각하면서 소위 심리학적으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 또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사실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이 다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추억은 자꾸 아스라이 사라져버리고 기억이 안 나고 나쁜 추억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이 그때 그 나쁜 사람, 아이고 나쁜 일 이거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속상합니다.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헌대항할 수 없어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드셀라인들 왜 나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 어느 누구나 다 힘든 일, 고난한 누가 없겠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이거 자꾸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한 여러분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 저나 여러분 다 어두운 그림자, 밝은 빛, 고난, 힘든 일, 또 즐거웠던 일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두운 일, 고난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셨던 일 가운데 감사한 일,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것들 미리 자꾸만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물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시는 물, 워터 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에 예수님 물을 마시러 갔을 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한낮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정말 인생이 목마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수이심을 말씀하고,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시면은 성령님을 이른 비, 늦은 비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를 먹어도 마음이 영원히 목마를 때가 있어요. 어제 여러분 드신 음료수 뭐뭐 드셨습니까? 저 어제 아이스 커피 2잔 먹었습니다. 또 저녁에 결혼식, 친구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갔다가 밥 먹고 좀 목말라서 거기 식탁에 있는 코카콜라 한 잔 먹었어요. 집에 와서 또 이제 교회 와서 좀 오늘 설교 준비 다 마무리하고 집에 한 11시쯤 갔는데 왠지 모르게 좀 목이 마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 왜 그러시오? 그래서 좀 목 마른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 애들 먹다 남은 콜라 있으니까 드시오 해서 열어보니까 이만한 콜라병에 이제 한 반쯤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잔 따라서 먹었어요. 또 물 한 잔 먹고 잤습니다. 저도 좀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제 몸이 목 마른 것 같고, 제 마음도, 제 영혼도 뭔가 좀 목 마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00원 한 잔 가지면은 슈퍼마켓 가면은 대여섯 개의 음료수 마음껏 고를 수 있습니다.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드시잖아요. 그 우리 가서 뭐 그냥 1-2천 원쯤에 그거 먹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를 먹어도 이상하게 어느 날 어떤 때는 아무리 음료수를 먹고 마시고 마셔도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저도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지만 저도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고 답답한지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인생이 목마르고 답답한지 이분이 계속 먹는 게 음료수뿐 아니라 뭐를 먹어요? 더 나가서 눈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눈물 먹고 있어요.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단한 인생을 일컬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눈물 젖은 라면을 먹는다 라고 흔히 말하죠. 근데 이것은 3,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분도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어요. 눈물 젖은 라면을 먹고 있음을 봅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다 똑같은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눈물을 계속 흘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낙심,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떨어질 낙, 마음심. 내 마음인데 나에게서부터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끔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갈 때가 있잖아요. 공허할 때 있잖아요.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물을 계속 흘리던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구나. 왜가 이렇게 불안한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가다듬어도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아요. 내가 의지를 고추 세워도 그 의지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불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때가 인생의 관건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누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갈 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어디입니까? 무당 찾아가죠. 점 보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앞길이 안 보이니까. 또 때로는 친구를 찾아가서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주팔자를 볼 때도 있겠죠. 혹은 노래방을 찾아가서 밤새 노래를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면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가 천리 만리라도 거기에 인생의 정답이 있다면 거기 우리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데 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텐데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시듭니다. 우리 영혼에 어둠이 젖어들어요. 자꾸 우울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어린 아가들 어릴 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자꾸 엄마 얼굴을 보면은 애들이 얼굴이 맑아져요. 근데 엄마 얼굴을 못 보는 애들 대부분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 얼굴 자주 못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서로 가족 얼굴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에너지 얻고 서로가 또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또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고 밝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죠. 형과의 팥죽 사건 갈등 때문에 형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간 처가살이하고 죽을 고생을 해서 큰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외사촌 형제들이 또 야곱 이놈이 우리 집 재산 다 가져갔다라고 그래서 또 다시 외갓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 기도를 쭉 보면 마지막 야곱의 기도의 끝부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게 약복강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쩔뚝거리는 다리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요. 그리고 20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화해가 되어집니다.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시간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해결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분이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불안이 몰려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이분이 놓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아무리 낙심이 돼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어려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거를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인간관계 안 좋습니다. 모든 게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이나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은 우리 모든 거 다 끊어지는 겁니다. 마치 연줄이 끊긴 연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여건이 어려워도 어두워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요것만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낙심이 있고 불안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까? 그럼 시간이 막 남아도니까 기도를 해볼까?
이 일 저 일 안 되니까 한번 기도나 해볼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30분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게요. 내가 최소 한번 일주일에 금요일은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우리가 10분이든 30분이든 바쁘고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요 시간만을 하나님께 내 드릴게요 라고 작정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가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고 우리 자녀도 이거저거 할 일 참 많을 때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이 몰려들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혹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절 특별히 또 11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